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외삼촌에게 보내는 장면을 보면 분별력이 없던 이삭이 이제 제정신을 차린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아닌 리브가를 데려왔듯이 야곱도 라반의 딸들, 즉 외사촌들 중에서 아내를 구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가정의 상속자에 걸맞은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은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에게 주셨던 문화명령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야곱의 자손들이 차지하기를 원한다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공식적인 상속자임을 확증한 것입니다. 에서가 보니 이제는 자기 동생 야곱이 집안의 공식적인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위하여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가 아니라 조상의 고향에서 같은 셈족인 외사촌들 중에서 한 아내를 얻기 위함인 것이죠. 에서는 자기 아버지인 이삭 역시 가나안 족속 출신의 며느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자신의 큰아버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사촌인 마할랏을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합니다. 나름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관심사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결혼이 그동안의 그의 불신앙을 상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의 근본적인 돌이킴이 없었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언약 그리고 축복에 대하여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브엘세바를 떠나 밧단 아람으로 쫓겨가는 지금의 그의 신세는 처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길바닥에 누워 자야 하는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야곱을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꿈속에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비록 사고치고 도망가듯이 쫓겨가는 야곱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앞으로 20여 년의 세월 동안 험난한 훈련의 기간을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는 베델입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바로 그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서 사닥다리 혹은 계단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자신을 통해서 흘러내려간다는 말씀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자,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쫓겨날 때이고 가장 낮아질 때입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 신세로 마음이 가난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관계가 깨어진 아픔과 위기를 경험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주고 계십니다. 땅과 자손과 축복의 약속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언약의 자손인 야곱을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꼭 함께 계시면서 친히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가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 있게 체험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에 물이 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야곱은 행복했던 그의 집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니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머무는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부모님을 떠나서 객지로 떠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난 것이죠. 자녀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홀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품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광야의 거친 비바람을 맞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라는 안전지대를 떠나서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일찍이 일어나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여 기름을 붓습니다.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고 기름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합니다. 바로 이 베델이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예배 처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을 합니다. 자기가 돌로 만든 제단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베델에 성전을 짓든지 혹은 제단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소원하기 전에 먼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는 조건을 내거는 것이죠. 이 조건이 채워져야 자기가 성전도 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11조도 드리면서 헌신하여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야곱의 요구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면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나서 자기가 소원한 것을 갚았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음에도 얼마 동안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오히려 그의 소원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지만 소원을 갚지 않는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인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